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 뭘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에스더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무엇인가 결단해 본 적 말입니다. 결단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엇을 끊을 것인지 결정해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한다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면, 내가 설령 목숨을 잃고 죽을지라도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세대들은, 또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죽을 각오로 매달리는, 결단하는 그런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의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우리는 매일매일 대부분 크고 작은 결단과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겠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결단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설교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김강진 청년님이 드디어 합격하셨습니다. 한국 외대에 붙으셨더라고요. 정말 오늘 새벽인가요? 저기 지금 방송국에 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알기로는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이 학교에 가겠노라 결단을 하고서 고시원 들어갔었죠. 하여튼 어디 들어가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막 열심히 공부하더니 그 결단의 결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항상 실패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이렇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 어르신분들께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큰 결단들도 있지만 작은 결단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결정하기도 하고, 또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을 짜면서 결단, 결정,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결정, 선택의 대부분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중심이 된다고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유익한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도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니 에스더도 그런 순간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던 아하수에로 왕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뒤에 3년 뒤에 우리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주제가 바이블 파티거든요. 그래서 파티 컨셉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파티를 열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우리가 맨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것만 맨날 보니까 약간 사극이나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생각보다 파티, 이게 성경에는 잔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파티들을 많이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 시작부터 자신을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3년 뒤에 고위 관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무려 6개월 동안, 몇 개월이요? 6개월 동안 파티를 열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와 파티다, 한 달 정도는 와 파티다, 먹고 마시며 놀자 하다가 이제 한 3달쯤 갔을 때 이건 출근하는 것에 가깝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왕 앞에서 이렇게 덜덜 떨면서 파티를 하려면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반년 동안이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성대한 파티를 연 것은 자신의 부귀영화,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페르시아 전성기에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귀와 명예도 당연히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느끼는 그 느낌이 뭐냐면 정말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 왕이 막 권력도 있고 막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고 재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구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나 6개월 동안 파티할 거임 이러고 파티해버리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자기 멋대로 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왕이 파티를 열고 나서 6개월 동안 파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또 파티를 열었는데요. 이제 파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잔치가 너무 많이 나와요. 6개월 끝나고 나서 다시 7일 동안 또 파티를 열어요. 고위 관리들 모아놓고서 6개월 동안 파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대상으로 이거는 빈부 뭐 아무 상관없이 다 남녀노소 와가지고 파티를 즐겨라 하면서 7일 동안 또 파티를 엽니다. 이에 따라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아내였던 이 와스디도 왕궁의 여인들을 모아놓고 또 파티를 열어요. 파티 계속해서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도 7일 동안 파티를 열고 또 이 와스디 왕비도 또 7일 동안 또 파티를 엽니다. 여인들을 위해서 또 파티를 여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또다시 시작된 파티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술에 취해서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점점 아마 6개월 동안 계속 술을 퍼먹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의 알코올 중독 상태인데 또 7일 동안 또 먹으면서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나 땅이 이 정도로 많이 있고 군사력도 이렇게 세고 내가 가진 돈도 이렇게 많고 내 왕궁은 이렇게 있고 막 자랑하다가 이제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비를 자랑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비 이 와스디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외모가 아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예쁜 왕비를 마지막에 또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불러서 사람들 앞에 너의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최악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남자들이 막 회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나와가지고 우리 아내 예쁘잖아 얼굴 한번 보여줘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최악이죠. 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굉장히 막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사실 어쩌면은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 와스디 왕비가 왕의 그 명령을 듣고서 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고, 너 약간 이 서커스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피에로처럼 너 얼굴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와스디가 명령을 거부하자 아하수에로 왕은 머리에 화가 끝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어떻게 했냐면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그 홧김에 내 말을 안 들었다고 와스디 폐위. 그래서 왕비를 박탈시켜버려요. 그냥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더 어린아이 같다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폐위하고 나서 에이 저리가 이렇게 끝났으면 괜찮은데 조금 있다가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성경에 보면은 화가 누그러지고 나서 내 와스디 왕비 그렇게 했던 것을 폐위했던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와스디 보고 싶다. 와스디 왕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왕비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고 새로운 왕비를 뽑기로 결정을 했어요. 새로운 왕비. 소위 이제부터 왕비 선발 대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아름다운 처녀들이 모두 모이게 됐어요. 왕비 후보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그 경쟁이 치열했겠습니까? 학자들은 이 왕비 선발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마 400명에서 진짜 적으면 400명에서 많으면 한 16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주인공 에스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양아버지인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왕비 선발 대회에 나가도록 했던 것이죠. 정말 치열한 선발 대회고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가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그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비로 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내용에서 조금 이어가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굳이 내가 이 유대인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마 이 에스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숨기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왕비가 뽑혔어요. 그러면 아마도 왕비가 뽑히고 나면 그 왕비에 대해서 막 검증하는 시간도 좀 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 출신이래 이렇게 되면은 좋을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숨기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던 페르시아의 2인자 누굴까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지나가면 무릎을 꿇고 나에게 절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점점 신의 영역에 가까워지려고, 이 시대에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도 거의 신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2인자인데 나도 우상화 작업을 해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하고 벌벌 떨고 내가 신처럼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비록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왔다가 거기에 잔류하게 된 인원이었지만 눌러앉아서 그 페르시아 지역의 세상에 정말로 적응하고 순응하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라고 절하라고 섬기라고 하는 이 하만의 명령에 결코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하만도 완전 다이어트이에요. 생각해보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이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들을 다 멸절해 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까지도 사륙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르라는, 우리가 불임절이라고 부르지만 부르라는 이 주사위를 던져서 이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 이 유대인들을 주사위 던졌는데 막 한 달 뒤면 바로 한 달 뒤에 죽여버리고, 언제 죽일까 한번 주사위 던져서 맞춰볼까 던졌는데 이제 11달 뒤에 죽이게 된다고 이렇게 결정이 날 정도로, 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사람 죽이는 날짜 잡는 게 얼마나 참 살벌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만이 교만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만의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높았는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정말 개미 목숨처럼 우습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또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도록 해주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하면서 이 왕을 매수해버립니다. 왕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 유대인들을 멸절한다는 하만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허락하였고, 또 11달 뒤에 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서를 받아든 유대 사람들은, 수산성에 모여있는 그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산 땅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한 10달 뒤에 죽게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에 모두 다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11달 뒤에 너희를 멸절할 것이다 라는 조서가 온 나라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수산성을 비롯한 페르시아의 모든 유다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와중에도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또 파티를 열었어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오버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주 쳐주세요. 네. 계속 쳐다보고 네. 제가 미리 이걸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했어요. 영어 표현 중에 여러분 오버룩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못 본 채 넘어가다, 그리고 잘못을 눈 감아주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학생들이 여러분 숨어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보았을 때, 발견했을 때 다가가서 훈계할 수 있지만 오버룩 할 수 있습니다. 못 본 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고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버스나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릴 때 있지 않습니까? 깽판을 치고 난동을 부리고 소동을 부릴 때, 그럴 때도 그냥 오버룩, 눈을 가리고 못 본 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동을 일으키고 있네, 경찰들이 와서 알아서 해주겠지, 구급차가 와서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나 말고 누군가 용감한 사람이 가서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오버룩, 못 본 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신앙생활까지 이어집니다.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마땅히 행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그저 모른 채 하고 오버룩,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것을 아는데 못 본 채 하고 덮고 눈 감아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왕따를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오버룩,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다가가서 도와주고 안아줘야 하지만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당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데 내가 버린 거 아닌데 뭐 누군가는 치우겠지, 청소당번이 치우겠지, 오버룩,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 카톡방에 제가 보니까요 계속 올라와요. 내일은 트리 철거 작업을 합니다, 언제는 어디 가서 뭐 합니다, 누가 필요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중고등부 수련해야 하는데 식당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와주세요, 올라옵니다. 오버룩, 나 말고 누군가 가서 하겠지. 어느 순간 매년 예를 들어서 내일 트리를 해체한다고 들었어요. 트리 해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갔는데도 뭐 알아서 해체가 돼 있던데 누군가는 하겠지. 식당 봉사 안 해도 누군가는 가서 하던데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가서 하겠지. 오버룩,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학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서야 할 때 내가 굳이 나서야 할까? 다른 사람이 나서면 되는데 모르는 척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모른 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어서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버룩,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사람인가?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실천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욕하고 공격당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믿는 사람들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이야기가 들려오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맞아, 우리 기독교 썩었어,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을 거야, 우리 목사님도 비슷한 거 아니야, 우리 목자도 비슷해. 오버룩, 덮어버리고 친구들이 기독교인 다 똑같지, 더 나쁘지, 너희들 꽉 막혔어, 고지식해, 아직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뭐 부활이니 영생이니 이런 거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입 꼭 다물고 모르는 척, 나 교회 다니는 거 애들 모르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오버룩.
과연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교회에 다닌다, 난 예수를 믿는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라고 당당히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도 사실 오버룩 할 수 있었습니다. 못 본 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멸절해라 라는 왕의 조서가 떨어졌을 때 못 본 척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왕께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부탁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수에르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명령 한 번 안 들었다고 내 바로 앞에 왕비 바로 폐위됐는데 내가 어떻게 왕께 나아가서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심지어 왕께서는 이 에스더 말고도 나 말고도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있는데, 심지어 나를 찾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날 잊어버린 게 아닐까? 근데 내가 왕께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굳이 나아가서 왕께 생명을 구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 마음대로 왕께 나아가면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군규를 만지지 못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 죽는 겁니다. 정말로 목숨을 건 결단을 해야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모르드게는 다시 한 번 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 이 세 가지 말을 전달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누구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왕비라고 해서 다른 유대인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유대인들을 구할 것이다. 아멘. 내가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주실 것이고 이 유대인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일 수 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네가 지금 잘 살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호소를 들은 이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에스더는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론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내가 한번 나아가 보겠다 라고 결단한 순간이 이때인 것입니다. 왕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왕께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결단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고 나서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나한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내가 나서야 될 때, 그때 말입니다.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오버룩 못 본 채 넘어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불러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에스더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앞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나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목숨을 건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다른 염려나 걱정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염려는 조주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생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가 나서는 것이 꺼려지십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나서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아예 안 나오는 성경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계획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결국에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결단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금규를 만지고 유대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꼭 해야 될까?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딴 사람 해도 되잖아. 이런 마음들이 들 때 기도하며 우리가 앞장서서 순종하여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이 해결책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모르는 채 하지 않는 사람들,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바로 앞에, 내 앞에 있는 예배당의 쓰레기 하나, 사람이 안 치우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 치우겠지 못 본 척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나서서 헌신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길 만한 힘, 감당할 만한 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연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앉으실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